할렐루야, 주견입니다. 오늘 또 주견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1장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신약 112면입니다. 펴놓으시고 메모할 준비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그 생명력이 우리로 살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며 또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시가 됐습니다. 아유, 속속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잠깐 인사 좀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일럼님, 갈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첫사랑 주님 사모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수로님 반갑습니다. 미국 날씨는 어떤지요? 반갑고요. 이쁜 여신님 어서 오십시오. 진영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좀 전에 통화를 했는데 원장님 감기 목소리가 아주 심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약간 허스키 보이스죠? 아마 또 조금 있다가 밤이 되면 약간 열이 오르는데 지금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들 급속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수로님이 애틀란타는 눈이 안 오는데 몇 년 만에 눈이 엊그제 내렸답니다. 아유, 그렇군요. 길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좀 겨울 준비가 좀 약하지 않나요? 말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계속 하시면서 인사 나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그 앞에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주인공의 벗과 이 주인공이 알고 있는 한 동네 사람 벗과 멀리서 온 벗은 같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친구인 거예요. 내 벗이에요. 우리 벗이 아니고 왔어요. 내가 먹일 것이 없다. 이 친구 먼 길 와서 너무 배고픈데 이 친구에게 먹일 양식이 없다. 그러니 나한테 지금 떡 세 덩이만 좀 구워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으면 빨리 끊어야죠. 그죠? 너 같은 놈 친구 안 하겠다. 그러고서 빨리 끊어야 되는데 하여튼 벗이라고 하니까 그냥 인정해 주자고요. 그럴 사람이 있겠냐? 이런 거죠. 할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그럴 사람이 있겠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간청함 여기다가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다가 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는 딱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뭐 이렇게 조금씩 더 강하게 강한 어떤 행동 요령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서 여기서 벗이라고 하면 지금 친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친한 친구라고 할 때 너의 부탁을 무시하는 친구가 있겠냐. 뭐 큰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네가 조금 불편을 감수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과연 안 줄 거야. 난 지금 자고 있잖아. 자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주지 않냐. 대부분. 혹시나 그런 친구, 이기적인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계속 문 두드려 봐라.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준다. 여기서 간청함, 아까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아나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끄러움이 없는, 혹은 뻔뻔함, 뻔뻔스러운, 뻔뻔한, 뭐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막 계속 두드려주고, 막 부끄러움 없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막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온 친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지금 이 밤에 나를 찾아서 온 친구를 내가 뭘 먹이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간청함이 결국에는 소원을 들어주게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인데요. 벗됨으로는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게 친구의 어떤 우정이 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이 사랑이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먹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얘기는 이기적인 어떤 발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어거지를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친구의 지금 그 떡을 구하는 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대는 그 원인, 그 뒤 배경에는 내 멀리서 온 친구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 궁율의 마음, 반드시 먹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섬김의 마음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집에 찾아가지고 막 억지 부리고 떼쓴다고 해서 막 주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요 단락만 우리가 보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얻어낼 때까지 땡깡 써, 이런 뜻이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뭐라고, 분명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핵심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왜 안 주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가 붙이고 싶은 데다 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복음이 말씀에 물 타버리는 거예요. 응? 너 어디 들어가고 싶어? 그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 막 될 때까지 하나님을 땡깡 써. 막 이렇게 그렇게 갖다 붙일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슨 뭐 황금 덩어리를 주신 것이, 유산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를 대신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있는 것보다 너희에게 더 유익할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행복하고 신바람 나고 유익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보다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니 뭐 그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혹시 난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아마 이런 방송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는 그 말씀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 갈급함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먹고 마시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죠. 그럴 때 또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하라, 아이테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구할 때는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어떤 단어가 될까요? 그 직원이 사장님한테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부탁하는 거잖아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뭐 표현 그대로인데 구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구하는 그런 예의 발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땅바닥을 치면서 하늘에 대고 막 삿대질하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윗사람에게 부탁하듯이 정중하게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찾으라는 제테이테라고 하는데, 이것이 같은 단어가 사용된 때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그때 찾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예요. 또 드라크마를 잊어버려서 막 집을 샅샅이 뒤져 나가는 그 여인이 그 드라크마를 찾는다 할 때 그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에 어떻게 찾죠? 지금 우리에 있는 아홉 마리를 놓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 어떤 조바심, 찾아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 뭐 간절함,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거죠. 돈을 잃어버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성령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뭐예요? 좀 윗분에게 겸손하게.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성령 주시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조금 감사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또 절박함으로 어디 가면 내가 성령님을
만날 수 있나? 어디 가면 내가 성령이 나에게 오시게 할 수 있는가? 말씀을 찾아 헤매고 기도원에도 가고 막 찾아 헤매는 것이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정말 나에게 어떤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그게 뭐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가서 우리 집에 좀 와주십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아니 안 좋은 부모도 자식이 뭐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지 않냐? 어? 그런데 악한 부모도 그렇게 주는데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선한 아버지가,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진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 달라고 구하는데 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그 19절 보면 지난번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9절 밑줄 치고 가면 되겠습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예수가 그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이 그런 귀신 들렸을 때 너네는 왜 못 쫓아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온통 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너는 왜 귀신 못 쫓아내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목회자들이 좀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소양이 아닐까. 말씀 준비와 더불어서 어떤 귀신에게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건데, 또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의 말이 아니라 너희의 능력을 알아볼 거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귀신 내어쫓는 역사가 안 나타나나? 이게 하나의 어떤 은사로 치부하기에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원장님한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조금 따졌어요. 제가 왜 넘어가겠습니다. 자 40절 41절 가겠습니다. 40절 41절. 제가 이렇게 코 훌쩍거리는 소리를 내서 죄송합니다. 지금 감기가 걸렸기 때문에 좀 이해를 바랍니다. 자, 여기도 밑줄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인간은 속을 못 봅니다. 그죠? 인간은 속을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의 마음도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만드니까 마음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과 더불어 마음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을 만드신, 육체를 만드신 이가 속도, 이 속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령을 말하는 거죠. 그 심령도 만들지 아니하셨냐? 그 어떻게 너네는 사람과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안에 뭐가 감춰 있는지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속담도 있듯이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뭐 특별히 이제 추시의 은사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웬만큼 아시죠. 그러나 뭐 하나님만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어떻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뭘 거짓말을 해. 진실한 게 승리의 관건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겁하면 나 비겁한 놈이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데 정직하구나,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속여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내가 한두 번 속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기도가 정직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보십니다.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이 없으려면 속이 거짓이 없으면 되는 거죠. 속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죠?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방언기도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방언기도. 뭐 이렇게 또 방언기도를 한다고 해서 또 3, 4개월 만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장기간에 우리가 좀 오랜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목욕시키는 것 같은 깨끗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소위 통회 자국이라고 하죠. 또 통곡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부터 찢어지는, 배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그런 괴로움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안에도 가식이 있고 위선이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드러날 때, 그때 이제 한번 목욕하죠. 싹 목욕합니다.
그 목욕할 때 때가 어지간히 나오죠, 그죠? 막 콧물도 나오고 침도 튀고 막 얼굴이 난장판 되고. 그래서 통에 자복할 때는 성령께서 이제 시키시는데 좀 사람들 없을 때 좀 문 걸어 잠그고 그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옆에 사람 보기 민망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게 이제 그 방언으로 또 보혈로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고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성령님께서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그 뭐 부끄럽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그 집중적으로 이제 방언기도 하기 전에 저와 같은 목사였어도 많은 그런 그 이제 막 틈만 나면 방언기도를 하는 저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 마음 상태, 마음의 청결도, 죄된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빈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죄된 생각이 하나도 안 들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봤을 때 옛날이 10이었다면 지금은 뭐 하나 내지는 둘, 그리고 금방금방 감지가 돼요. 아,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게 들어왔어.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라고 우리 첫사랑 주님께서 지금 막 강력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톡을 통해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6절도 밑줄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6절.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자, 이 말씀이 뭐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사가 율법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하지 마, 그거 해. 너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벌 받아? 지옥 가? 이렇게 이제 맨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쥐어놓고 너희는 그들이 어떻게 하면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내 짐은 가볍고 쉬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부터 알아서 잘해. 천국 올 때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짓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 받들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털어버리는 게 쉬워요. 막 그 알코올 끊지 못해서 애먹는 분들 있고, 담배 끊지 못해서 애먹는 분들 있고, 도박을 끊지 못해서 애먹는 분들 있고, 이게 이제 묶인 거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묶임이 풀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풀려버려요. 내가 뭐 풀라고 막 억지로 막 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필요한 그 역사가 성령의 임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것이 오면 우리는 율법 수준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강력한 법인 사랑의 법에 의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도 같은 맥락인데요.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랑 연결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경건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예요. 뭐를 가르친다는? 외식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외식.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하니까 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은 전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그 속이 어떨 것이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인데 말이야.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를 흉을 봤는데 그 흉이 저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한 거야. 야,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비밀이었잖아.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든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데 이렇게 할 게 없이 정말로 비밀로 해야 될 거면 그 사람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약속을 지켜줄 만한 실력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돼? 이런 일 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감추려고 하니까 자꾸 죄가 커져가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맞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당해야 될 피해는 내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일이 깔끔하게 끝나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호람대오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하고 보이건 보이지 않건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서 걸릴 게 없죠. 우리의 양심이 걸릴 게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아니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아간다. 이 요셉의 삶 아닙니까? 당신은 이 집안에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랑 이렇게 동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우리가 좀 예전에는 미숙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진보도 더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밑줄 쳐놓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 이 문제죠. 누가 부자냐? 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부자죠.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정말 큰 부자인데 부자가 돼서 좋은 게 뭐예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대요.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이 부자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고 소망하는 부자의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그렇게 잘 준비해 놓으면 뭐냐? 뭐하냐? 너 오늘 죽으면 그 누구 것 되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식이 물려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다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이런 것이죠. 어리석은 자다. 그런 것이죠. 자, 누가 부자일까요?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부자예요. 뭐 더 이상 큰 욕심 없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저는 이대로 너무 행복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가도 안 꿀려. 그죠?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보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가면 괜히 기죽더라고. 또 배움에 있어서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또 기죽더라고. 그건 부자가 아닌 거죠. 왜? 거기에 대한 갈증이 아직도 계속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리 대통령이 와도 나는 현재 상태로 아주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와도 꿀릴 게 없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괜히 굽신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앞에서 내가 저 사람 덕으로 좀 뭔가 더 생기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자체가 벌써 조금 가난한 것이죠.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자, 여기에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여기서 부요하지라고 하는 플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부자가 되다, 부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공급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냥 여기는 부요하지 이렇게 들어갔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자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번역했더라면 조금 더 가슴에 와닿는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시기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늘 느끼고 문제가 닥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채워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나와야 고백이 나와야 부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이는 물질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옮겨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단어를 바뀌면 하나님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9절로 31절까지입니다. 29절로 31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죠. 그죠? 뭘 먹을까 마실까 부자들이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그죠? 근심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라. 우선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 걱정하느라고 사명은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1순위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내 남편과 더불어 살아가는 목적도, 내가 자식을 키우는 목적도, 내 자식의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런 사람은 적은 무리입니다. 적은 무리. 우리도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돈 좀 보내주세요. 맨날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뛰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생각이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은 적은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요. 왜?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렇게 가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맞나? 특히들 어린 이제 옆집 아줌마가 애를 어느 학원에 보냈느냐에 따라서 막 계속 마음이 달라지는 분들, 또 다른 분은 어디에 투자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막 다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 막 이쪽으로 우르르 갔다 막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다지 갈등하지 않아요. 그냥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적은 무리예요. 그런 사람들 내 길이 저 사람들과 다르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를 그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견성 모든 가족들은 이 적은 무리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9절 설명했었는데 또 누가복음에서 나오니까 한번 듣고 가십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걱정하겠냐, 뭘 원하겠냐. 자, 이게 불이 뭐라고 했어요? 불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불 동그라미 땡땡 쳐놓으시고 옆에다가 성령님.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은 것을 보지요.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지켜보는데 이게 소화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불,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게 되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 것이죠. 이것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 이 성령의 불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그 받아야 될 세례를 지나야 성령이 오신다. 그러니 그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받을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고 승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세례예요. 근데 이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세례를 통과해야 성령님이 오셔요.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답답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면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해나가실 것을 알아요. 근데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시고 또 가슴 졸이기도 하시고 또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자, 그 이후부터 한 집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동그라미 똥똥 성령이 오신 이후 그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이거는 뭐 지금 성령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늘 일어나는 일 같은데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하여튼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전쟁이 나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먼저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전쟁을 안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전쟁을 안 벌려. 왜? 전쟁이 벌어지면 다 죽을까봐 안 벌려요. 다 죽지 않습니다. 지는 것 같아도요. 약자 같아도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 산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런 집안이 태반입니다. 왜 지냐? 그러면 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절을 다녀요.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제사상도 차려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쩔 수 없이라는 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분쟁하게 하려고 싸움 붙이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싸움을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전쟁만 하면 이기는데 전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크리스천입니까? 왜 안 하려고 그래? 괜히 분란 만들기 싫어요. 그러면 전쟁터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이라 뭐가 나요? 죽기밖에 더 하나? 죽으면 되지. 순교지 그러면. 이게 자기의 어떤 이익 그것도 교만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사 음식을 하는 것까지는 괜찮죠. 그거 안 하면 난리 나거든요. 난리 나야 돼요. 그러면 저 쫓겨나요. 쫓겨나는 건 어떠십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나?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는 한 방에서 제사드리고 그랬어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믿는 자가 이기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승리합니다. 전쟁을 하면 이겨요. 안 해서 그래. 자꾸 피하고 도망다니니까 사단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시아버님, 아버님, 시자 붙이면 이상하니까 올해부터 저희 제사 안 지내요. 그럼 여기 오지 마라. 예. 그럼 가. 그러면 네 아버님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싸우고 겸손하게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겁다 주제가. 그래도 하고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제사 음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중잣대 가지고 살지 말고 우리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지 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발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자 크리스천은 여기다가 밑줄을 좀 딱 쳐놓고 크리스천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크리스천은 시대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왜? 때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그 때쯤 돼서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생판 모르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소위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에 너무 빠져서 살아도 좀 건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돼요.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사람 치고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때가 지나면 후루룩 불이 꺼져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우리의 등잔에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계속 타올라야 돼. 막 확 일어났다가 푹 꺼져버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그러려면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자 13장 1절로 5절까지 박스입니다. 13장 1절로 5절까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 빌라도가 이제 그 갈릴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자기 로마 사람이 지내는 그 뭐 제우스라든가 뭐 이런 신상들 있잖아요. 그 신상에게 제사하는데 제물에다가 인간의 피를 갖다가 플러스했다는 거예요. 섞어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저주받아도 어떻게 저주를 받았길래 그 가장 극악한 그 저주 가운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극악한 죄를 저질렀길래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에 처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십자가 형틀에 죽는 사람보다 다른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죽음이 훨씬 더 저주받은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면 그런 저주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들은 인과응보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것도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이고 뭐 일이 꼬이는 것도 네가 어떤 죄를 졌기 때문이고 뭐 계속 이렇게 이제 그렇게만 생각해요. 지나다가 의회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치여 죽은 사람 18사람, 그 사람들은 도대체 급사를 한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막 급사한 거죠.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죽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함만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유다나 여기 이 재물에 자기 피가 섞여진 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지나다가 갑자기 뭐가 무너져가지고 급사한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같은 죽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같은 죽음이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장 저주받은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회개 없이 죽은 죽음인 거예요. 회개 없이 죽은 죽음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다 똑같아요. 단지 회개한 죽음과 회개하지 못한 죽음만 있을 뿐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죽음은 다 한 곳으로 갑니다. 34절 35절 밑줄로 치고 좀 가겠습니다. 34절 35절. 자,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자, 그러면은 돌려 말합시다.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찬송하라. 예수님을 찬송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런 찬송을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런 찬송을 하게 되면 나를 보게 되리라.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을 유대인들이 할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볼 때가 가까운 것이죠. 자, 이것도 소위 재림의 한 퍼즐입니다. 재림의 한 퍼즐인데, 제가 어느 이제 선교사님한테 요즘에 어디에요?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죠. 메시아닉 유대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유대인.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이게 메시아닉 주가 그들이 모이는 이제 장소가 있대요. 그 장소에서 이제 또 그 전국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모여서 또 예배할 때가 그런 이제 공동 집회를 할 때가 있답니다. 거기에 참석할 기회가 돼서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무슨 이렇게 히브리 노래를 부르면서 있는데 그 히브리 노래를 해석을 해보니 이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면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막 늘어나고 있지요. 지금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러면 엄청난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거기에 보면 야곱의 12 지파 이름 순으로 나오잖아요. 쭉 해서 메시아닉 주들이, 저는 무슨 신천지에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신천지가 아니에요. 그 뭐 지들이 각 지파 이름 따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유대인들이 저는 그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족보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혈통은 계속해서 남아가잖아요. 그 혈통은 사람들이 잃어버린다고 해서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부터 쭉 이제 그 셋의 계통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의 계보를 쭉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뒤에 붙어 있는 게 이게 아담의 계보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는 아담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셋이 기록하고 이렇게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기록할 때는 이 노아의 시대도 지나고 또 아브라함의 시대도 지나고 그 뭐 시간으로 따지면 수천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문자도 없던 그 시대에 그 수천 년의 시간을 누가 기록을 했겠어요? 족보를 아무도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야 받았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알았니?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또 그 사람에 대한 부연 설명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게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지금 이스라엘은 각 12지파의 계보가 있다 없다 막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혈통을 다 잊어버렸다 뭐 이렇게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말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기억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에 누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그들은 그 족보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그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14장 7절로 11절까지 박스입니다. 14장 7절로 11절까지. 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자리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게 그 스스로 높아지지 말고 누군가가 높여줄 때까지 좀 기다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오히려 큰 사람을 만든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세상 가운데서는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을까? 지금 화면이 좀 흐릿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내려앉아라. 다른 사람이 너를 높여줄 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그 스스로 높아지고 커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거 보면 좀 애처롭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참 신기해서 누군가가 막 잘난 척하면 그렇구나 막 박수 쳐주고 싶 이런 게 아니라 왠지 막 깎아내리고 싶잖아요. 야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흠을 말하고 싶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어떤 타락한 그 본성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비하를 막 하면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자기 비하를 하면 오히려 아니야 너는 또 그런 면이 있지 근데 그런 면 플러스 해서 또 이런 좋은 면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또 그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성경을 보면 성경이 심리학책 같아요. 심리학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리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담아놓은 이 보석집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을 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먼저 높여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가 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막 나가가지고 내가 뭐 아니면 내가 뭐 되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혀놓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천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낮아지게 하시면 기꺼이 낮아지시고 주여 밟아주시옵소서. 기꺼이 낮아지겠나이다. 감사함으로 낮아지겠나이다. 오랫동안 기다리겠나이다.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님, 감사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말씀 교만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겸손하여져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높여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실 때까지 겸손함을 늘 유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